지난 주일에는 이제 부활 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또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한 2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또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 전에 무슨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페르시아에 있는 술 맡던 관은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이곳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성벽을 세워야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이제 내우 외환을 당했죠.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외적으로도 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비방하고 조작하고 선동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또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로 나오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우 외환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것을 끝이 나도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8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 성벽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하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우고 각자 처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세우고 다 돌아가서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이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 일곱째 달 언젠가 하면은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어서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달력에 의하면은 1월 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7월 달 첫째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나팔절,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각자 성벽에 돌아갔다가 이제 신년, 나팔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다시 8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 수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 전번에 한번 지도를 보고 살펴봤죠.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은 이제 성벽을 쌓을 때 그 성벽에 문이 10개 있었습니다. 그 10개 가운데 동쪽 아래쪽에 보면은 수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수문이 있었는데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나팔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뭐 온 백성인데 거기에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장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대로 나팔절 절기니까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이제 모여서 뭘 했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마 나팔절 준비위원회에서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 나팔절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에스라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준비위원회에서 미리 요청했죠. 그래서 나팔절에 와서 지금 에스라가 온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 날에 맞아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를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3절부터 그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그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무너진 성전이라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건 아니고, 이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보관이 안 되는 거죠.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또 이 성벽을 세워서 외부 침입이 없도록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우고 나팔절에 모이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낙성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때 그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세웠으니까. 자, 보통 이럴 때 같으면 무슨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는 성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번제, 뭐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거기에 합당한 아마 속건제는 아니지만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까지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학사, 에스라가 누군지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완전한 제2의 모세라고 불렸던 율법 대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 대신에 성전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전 건물 안에서 말씀,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라는 예식 또는 제사라는 의식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성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물론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중요하게 드려졌습니다. 여전히 중요하게 드려졌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성전에 와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 이 전통이 지금의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그 전통의 본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는 체계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 사경에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들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헤미야 개혁이 이제 뒤에 가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을 세워서 외부 침입자들을 막고 성전을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거기서 일어난 이 나팔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벽을 세워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남유다에서 이와 유사한 아니 거의 같은 의미로 일어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던가 하면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물론 다윗은 그 앞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이 남북에 그다음에 남쪽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두 명이 유명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므낫세가 나라를 55년 동안 악하게 망쳐놓은 것을 다시 개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래도 굳이 요즘 젊은이 말로 하자면 원탑을 정하라 그러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비슷한데 그래도 1점이라도 더 개혁적인 왕, 더 좋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1점이라도 더 준다면은 아니 0.5점 더 준다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가?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아닙니까? 그때 왕이 됩니다. 뭐 정치를 할 수 없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가 왕이 되어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생존하다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55년 통치 동안에 성전 뭐 이런 거 다 거의 폐허 상태가 다 돼 있거든. 성전을 수리하면서 큰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게 뭐냐?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이게 뭐냐니까 왕이시여 이게 바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던 바로 그 율법책입니다. 읽어보아라. 읽어보고 쭉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요시야 왕도 그 관리들도 신하들도 그래 요시야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대회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뭐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 거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따라서 율법책 말씀을 듣고 읽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 남유다는 세상을 이렇게 개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월 성신을 위한 모든 그릇들을 불사르고 우상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아세라상을 빻았다는 걸 갈아버렸다는 거죠. 우상이지 않습니까? 아세라상을 갈아버렸고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더럽게 하고 못쓰게 했다는 거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재물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그것들의 가루들을 쏟아버리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모상을 찢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상을 그리고 악한 세상을 이렇게 박살내버린 완전 가루로 만들어낸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동사들을 보십시오. 불사르고 폐하고 빻아버리고 헐고 더럽게 하고 제하여버리고 쏟아버리고 깨뜨리고 찢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건데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막 철저하게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최고의 개혁을 한,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뻔했는데 그 망하는 것을 좀 더 연기시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망하지만 그 망하는 것을 연기시킨 왕이 요시야 왕이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철저하게 개혁했는데, 이 철저한 개혁 선상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제2의 모세인 에스라 학사를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착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착하게 살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른 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그게 좋은 일이지만은,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는 우상을 다 깨뜨려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당연하게 착하게 살 수밖에 없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 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여러분 착하게 사실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안에 와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한 영혼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국가를 다시 개혁할 때 우상들을 빻고 부수고 불태우고 폐하고 버리고 제거하고 찢고 무너뜨린 것 같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 결단요, 친구들의 조언만요, 위대한 성자 간디,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요, 그걸로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착한 사람으로 살래, 그러면 성경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우상의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학사 제2의 모세 에스라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보다 더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8절 느헤미야 8장 7절 8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버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아이고 발음 떨었습니다, 그죠? 1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앞부분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로 선포했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모릅니다. 어느 나라 말로 했는지. 왜냐하면 학사 에스라는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언어도 할 수밖에 없죠. 페르시아에 살았으니까. 근데 최고의 율법학자가 느헤미야가 왔을 때보다 14년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말을 하면 당연하고, 아마 히브리어와 그 당시 말은 아람어를 했을 때 아람어도 잘했을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할 때는 히브리어를 했는지 아람어를 했는지 페르시아를 했는지 한 언어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첫 번째, 당연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죠. 수문앞 광장에. 또 누가 모였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해서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완전히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만 아는 사람이에요.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약간 일상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에스라가 그것을 율법을 선포할 때에 뭔가 율법이란 건 아닌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릅니다.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3명의 레위인들하고 다른 레위인들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낭독이 히브리어의 원뜻이 통역하고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옆에 써서, 지금 만약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옆에 쫙 써가지고 많은 레위인들이 저 말은 이 말이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됐죠. 그게 그 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역해주고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막 선포할 때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옆에서 이 해석하고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통역을 해주면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듣죠. 저게 저 말이구나.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는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제서야 백성이 에스라가 말하는 율법의 내용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만을 듣고는 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통역도 필요했고 해석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전까지는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붙어가지고 막 같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통역하고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듣고 우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뭐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선포한 말씀이 백성들한테 선포는 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옆에서 알아듣도록 도와준 겁니다.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라틴어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누군가는 통역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통역을 하고 설명을 하려면 뭔가 또 설교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사한 식당에 갔는데 성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을 내가 안 먹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뭐라도 먹어야 내 몸에 들어서 영양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에스라는 지금 말씀의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옆에서 먹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랍스타 같으면 껍데기를 팔가서 먹도록 해주고, 요 반찬은 요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해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선포했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먹여준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세 유럽 때 종교개혁, 그거 뭐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때 중세 때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세 시대 때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중세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다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자동적으로.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니까, 중세 유럽은, 그죠?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주일 되면 미사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어떤 마을에 가서 십계명을 물으면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마을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무지한 거죠. 재밌는 것은 또 영국의 어떤 마을에 목동에 가서 물어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느냐 하니까 목동이 말하기를 성부, 성자는 안돼. 왜? 내가 지금 양치고 있는데 이 양치는 주인이 성부, 성자래. 그런데 성령은 모른대. 왜 하니까 우리 마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대.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더 웃기는 거죠. 더 자료는 어떤가 하면은 60대 남성이 임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60살 동안 사는 동안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0번 미사를 참가해요. 그때는 예배를 미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배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이 60살 될 때까지 3,000번,
주일날도 가고 평소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3,000번 미사를 참여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사님 또는 뭐 장로님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마지막에 임종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요 아주 착한 노인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 유망한 청년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 영혼을 압니까? 그러니까 영혼 내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뼈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푸른 초장에서 오래 살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000번 미사를 드린 사람의 대답입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막 팔아가면서 이거 사면은 너희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면죄부를 사고 동전이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이 다 천국 간다. 그래도 그거 믿고 다 면죄부 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있었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큼은 허다하지 않습니다. 각 집마다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미사 때마다 미사를 드리는 사제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설교를 3,000번 했던 사람이 예수가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니 그럼 도대체 설교 시간에 미사 때 설교를 뭘 들었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미사는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밖에 모르는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참았는 거예요. 왜 이런 무식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영적 무지와 암흑의 시대가 됐는가? 결국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안 들어간 겁니다.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종교계는 마틴 루터는 그 라틴어를 다 알죠. 대학자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보고 성경을 볼 때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종교개혁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그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의 성공의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그 앞에 14세기 때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므로 이에 성공해서 칼빈, 쩌빙글 이쪽으로 쫙 번지게 되는 겁니다. 왜 성공했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자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마침 그때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인쇄술 발달과 함께 독일어 성경이 백성들한테 막 번집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그제서야 읽어보는 거예요. 그제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이 잘못됐네. 교황청이 잘못됐네. 면죄부 성경에 보니까 면죄부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 백날 읽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무도 안 먹으면 그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먹어야 됩니다. 바로 그 라틴어로 하는 미사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만들어준 게 루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레위와 같은 역할을 해줘. 통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성경이 있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있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음식이 있는 것은 귀한 진수성찬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먹어야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가 이 오늘 레위인들이 옆에서 통역하고 해석해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통역하고 해석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성경 공부를 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몇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 듣고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그룹 모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하고 몇 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결국 목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니 쉽니 재밌니 좋으니 뭐 너희는 어떠니 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듣죠. 들어보면 이제 우리 친구 교회가 뭐가 좀 부족한지 지금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지 쭉 듣고 보면 항상 제가 대부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참 감사하다. 예배도 즐겁고 교제도 뭐 사람들 잘하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한 몇 년 동안 지체되어진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이전하기 전에는 그때는 뭐 성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가 책도 만들고 막 정교인 하다가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하다 보니까 목회 패턴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연기에는 미루어낸 이 사역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고 해석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붙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양육교사를 모집하고 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6월달, 7월달 이제 양육이 들어갈 수 있고 먼저 리더들을 모아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사역을 하기 때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기초부터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레벨에 맞게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 다 같이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제 레위인들이 막 통역해주고 해석해주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다가가서 야야야 울지 마라. 왜?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날이고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성일 아니냐? 나팔절 아니냐? 오늘은 울고 싶어도 좀 참고 내일 울고 오늘은 기뻐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도 먹고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시라. 당뇨 환자는 빼고 단 것도 마시라. 준비 안 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먹고 기뻐하고 춤추자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겠죠. 딸 결혼식 하는데 딸이 너무 이쁜데 갑자기 딸 어릴 때 잘못해준 게 생각이 나. 그때 딸이 운동화 사줄 때 사달라 갈 때 내가 돈 없다고 안 사주고 해초리를 떼는 거 막 엄마가 잘못한 게 생각나. 결혼식 날 엉엉 울어. 엄마가 생각나 잘못한 걸 발견한 건 좋은데 결혼식 날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부랴부랴 가서 울지 마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지금 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유교 위에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말기 때 유교시대 때 왔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유교적인 요소가 꽤 있습니다. 유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뭔가 하면 말씀을 볼 때 엄격해지고 절차를 중요하고 질서를 중요하죠. 이게 다 맞아요. 다 좋은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기뻐하는 것. 근데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요,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한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설교한 내용인데요. 28장 47절 4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읽었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풍성한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데는 풍성하게 사는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하는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쥐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해서 언약궤가 멈추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기뻐서 속옷 같은 거만 입고 나가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왕이. 그때 막 축제를 열었죠. 다윗이. 하나님, 왜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상징이잖아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다윗은 미칠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속옷 같은 거, 그 에봇 옷 입고 그냥 나와서 춤췄습니다. 딱 한 사람이 그걸 업신여겼죠. 알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면서 다윗의 아내. 그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호출했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 당신 오늘 그게 뭐요? 왕이 체면도 없이 말이지, 언약궤 들어왔다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이지, 채통을 지키지 않고 체면도 지키지 않고 속옷을 입고 춤을 추어, 그게 될 말이요?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자기 아내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 것이라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미갈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교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엄격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래서 교회에서 인상 팍 쓰고
손 들고 찬양하면 채통 없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손 들고 찬양한다. 거룩한 예배를. 이런 경향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미갈의 심령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는 것을 미갈은 잃어버렸는데 다윗은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넌 앞으로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해 버렸어. 자, 신명기 28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죠. 미갈은 심판을 받았어요.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위협이 되죠. 협박이 되죠, 여러분. 위협이 되고 협박이 되면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뭔가 하면요. 미갈은 즉각 심판받고 징계받았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게 가벼운 심판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이죠.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기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부럽지 않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상대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사탄은 다 아니까. 그리고 사탄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도 만들어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마술사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흉내를 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모든 능력과 지식과 모든 면에서 사탄은 더 뛰어납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이 없는 무기를 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다른 무기는 다 가질 수 있어도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식해도 못 배워도 신분이 없어도 가난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무기가 없어요. 이거는 성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우리 필살기라고 말하죠. 이것으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총과 칼로 아이고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사탄을 못 이겨 훨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없는 사탄의 가장 약점인 비밀 무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고 남는.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이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있다면요.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가 말씀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도 싸워 나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 안에 묻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